네, 오늘은 교회 멤버십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멤버십 클래스에 관련된 주제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주제로 복음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는지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구약 성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교회가 구약 성경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해가 아주 잘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두세 사람보다 지금 많은 숫자가 여기에 모여 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까? 언약 성경 장로교회, 또 우리 교단 이름 성경 장로교회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을지라도 우리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기에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구약 성경에는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 성경부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광야 교회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불려나와서 그 모여있는 그 그룹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던 사람이,
여기에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했냐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밥 한 끼 먹고 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약부터 생겼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존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 congreg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congreg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교회랑 congregation이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 어떠한 단어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헬라어가 써 있고 영어로 읽을 수 있도록 발음 기호를 제가 써놨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a called out assembly or congregation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called out이 됐느냐, 어디로부터 불려 나왔느냐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살았다면 세상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죄 가운데 살았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전혀 죄를 짓지 않느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쭉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서 불러냄이 없었다면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죠. 사람을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죠.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판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죽음, 심판, 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서 끄집어내십니다. 불러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out of,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교회로. 교회가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불러짐을 당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죽는구나.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나도 들어가야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그 가족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공동체로서, 우리가 공동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가 섞여 있는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제 아내와 아이 3명이 오늘 집에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맞지만 거기는 가정교회지 하나님의 이 공동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를 언제 만드셨느냐? 여러 가족들을 같이 불러 모으셔서 공동체 가족을 언제부터 만드셨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 아브라함부터 그것을 만드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믿어요. 왜 그러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전에 훨씬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뭐를 시작하셨냐면은 언약을 시작하셨어요.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언약이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때는 전 세계적인 언약을 주신 것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언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된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해달라고 먼저 간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를 나가시기 전에 이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알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사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셀 수도 없는 별의 숫자만큼, 그 별의 숫자가 몇 개일까요? 1000개일까요? 1억 개일까요? 100만 개일까요? 알 수 없죠. 셀 수도 없는 만큼 자신의 자녀가 생긴다고 하는, 자신의 자녀가 아니죠, 자신의 디센던트, 후손이 생긴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취급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주시고 그 이삭이 살다가 어떻게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퍼져서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들이 많아진다고, 자손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아브라함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잠깐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라.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라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3대 뒤에, 2대 뒤에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백 년 뒤에. 근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피도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섞였을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손이 바로 우리도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라는 것이에요. 교회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everlas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lasting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세워졌으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last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언약.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2024년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지금도 지속됩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팔레스타인 땅에 왜 저 땅에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아직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가 크게 될 것이다. 이 땅은 네 것이다. 그게 지금 하나도 실현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어디서 실현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각종 민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참 이단도 많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리를 한 벨직 신앙고백 제29조가 있어요. 잘 알려진 신앙고백이어서 사실 우리 장로교 또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이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세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온전한 설교를 할 때 pure pr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느냐, 사람의 말을 섞느냐, 이걸로 인해서 올바른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성례의 집행, 세례랑 성찬이잖아요. 세례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느냐 아니면 그냥 주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성찬을 참여하느냐 아니면 그냥 참여하게 하느냐, 이것으로 참된 교회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징계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성도들이 따르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실천되지 않을 때, 회개가 나오지 않을 때 징계를 하느냐. 믿는 사람 안에서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떠한 기간 동안. 그때 징계를 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교회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교회의 참된 지표 세 가지를 아브라함의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전한 설교.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내가 아브라함을 먼저 사랑했고 그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그가 나의 말,
여호와의 도, the way of the Lor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도록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말하도록 그 일을 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전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참된 교회의 표시예요. 두 번째는 지금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할례. 창세기 17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약속한 이 말을 너가 믿는다면 너와 너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표시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믿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네가 믿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의인으로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표시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할례다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르지를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는 믿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언약의 표시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떠나야 합니다. 근데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언약의 징표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끊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의 실천이겠죠. 그래서 교회를, 비록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믿는 사람들로만 구성될 수 있도록, 비록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실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구나 라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교회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민족이었지만 그들도 영적으로 거듭났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들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 인월드 주입니다. 속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유대인은 비록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inwardly, 마음으로는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매주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생활은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리, 오직 유대인이어야만 된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룻도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다.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이 이스라엘 백성 위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혜택에 포함되려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저희가 2024년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살았다라면 구원 받으려면 이스라엘로 갔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됐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없어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없어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눈치 보시면서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구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르셔야 돼요.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유대 피가 섞이지 않는 너와 나도 속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너희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가 부활하신 것이 너희의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겉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할례 받고 따라오지만 사실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이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졌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으세요? 아브라함의 복 지금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방인이시잖아요.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이 이제는 이스라엘 밖으로 이방인에게 전해지도록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약속을 하셨죠, 성령이? 성령이 인치신 게 있어요. 인치신 거.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인치신 거. 너가 내 아들이다. 너가 내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약속, 그 인치심을 받도록, 그게 바로 복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퍼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오늘 주제 구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29절 말씀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이면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소유이십니까? 이건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지 왜 그리스도 것이겠어? 내 재산, 내 시간,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발적으로 원해서 믿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이죠. 1년에 한 번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거 다 그리스도 것입니다. 이 교회 그리스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부터 창창히 펼쳐질 저들의 인생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습니다. 하늘의 많은 별처럼 너의 디센던트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별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되시고 계시나요? 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은 복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교회 나오고 착한 일 하고 사기치지 않고 세금 잘 내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그리스도의 것은 아니세요. 도덕적으로 조금 괜찮아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나랑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그거부터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시라면 오늘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시라면 그것을 더 확실하게 믿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아니면 저 교회라도 속하셔야 돼요. 반드시 교회에 속하셔야 돼요. 그것은 나라예요. 아니면 또 돌아다니는 신세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시민권을 가져야 하잖아요. 미국에 살아도 영주권자고 한국의 시민권자면 그 사람은 한국 시민이에요. 그러나 미국에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레퓨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받아들여서 시민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의 국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왕국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가 너무나 우습고 한인 교회들을 보시면은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속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안에 모든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그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얘기를 붙이면, 여러분들 교인 되시라고 다른 얘기를 붙이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행하셔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